네, 오늘 말씀은 룻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순간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나오미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마음껏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이 룻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오미가 겪었던 아픈 시련들이 이 모든 이 순간에 다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절의 옛적 이스라엘 중에 이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지난 시간에 보아스는 룻과 만난 이후에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맹세를 했죠.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그를 만나러 성문 앞으로 갑니다. 마침 기업 물을 자는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앉게 했고 베들레헴의 장로들 또 10사람을 불러서 같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 기업 이을 자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모압에서 오면서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와 이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나오미의 기업이 그대로 나오미의 기업으로 이어질 형편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가 그 기업을 사게 되는데 기업의 명의는 또 나오미의 가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거절을 하고 기업 물을 자는 신을 벗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 신 벗는 전례가 있다고 그랬지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또 하나는 노예가 될 때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을 벗게 되지요.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그 땅의 주인 될 자격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음으로 그 땅을 밟지 않겠다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땅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에게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라. 네가 그 땅을 되찾아라. 기업을 무르다 되찾다라는 것이죠. 이 기업을 무르다 되찾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입니다.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신을 벗게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와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 상황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그렇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서 이런 의논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어느새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나오미의 손에서 기업을 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이름을 세우는 일에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과연 누가 될까?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누가 기업을 이어줄 것인가?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될까? 이게 그들에게 참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논하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사는가 싶더니 이 룻을 통해서 가문의 이름이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보아스의 말 때문에 또다시 거절을 하고 그리고 또 긴장감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잇게 되고 룻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의 축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보아스의 말에 자천해서 그래 우리가 증인이 될게, 내가 증인이 될게 하면서 나오미를 축복을 합니다. 먼저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은 야곱의 아내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번성하고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들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의 집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축복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이 라헬과 레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룻을 의식한 표현이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창했던 것 같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것 같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에브라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처음에 라헬과 레아는 불임의 여인이었죠. 자식을 낳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잉태케 하셔서 이 자식을 낳게 되죠. 오늘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아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 같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베레스 여기서 베레스는 이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남편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한 다말이 유다에게 변장을 하고 접근을 해서 그렇게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베레스였습니다. 유다 역시 이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 유다도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며느리 다말에게 기업 물을 자와 결혼시키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꾀를 내고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대 결혼으로 시작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번성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바로 유다 스스로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낳은 아들 베레스.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로 성장을 한 겁니다. 이처럼 보아스 역시 룻과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번성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그렇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역사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에 나타난 인물들이 그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룻기가 처음 시작할 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탈탈 털어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기의 처음과 마지막의 두 문장을 연결해서 보면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빈손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빈손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에게는 상속받을 아들도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죽은 자의 기업뿐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상속자가 없어서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되거나 남의 기업이 될 판이었습니다. 사실 기업을 버리고 간 나오미에게, 기업을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기업을 버리고 간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 기업을 되돌려 주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감히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고? 네가 감히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다고? 돌아오기만 해봐. 네 땅 없을 줄 알아. 돌아오기만 해봐. 너 땅 없을 줄 알아. 이제 너의 기업은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기업을 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비록 약속의 땅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났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혹독하게 망가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털털이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데 대해서 그래도 나오미는 나오미 나름대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웠던 거예요. 기업을 버리고 간 나오미에게 기업을 잊게 할 룻을 붙여서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이 룻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쫓아간들 무슨 비전이 있겠느냐? 네가 나하고 같이 간들 무슨 남편이 있겠느냐? 내가 언제 아들을 낳아서 언제 키워서 네 남편 만들어 주겠느냐? 이랬던 거죠. 룻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조차 이 룻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하고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며느리라고 하면서 모압 여자 하나 데리고 왔다네. 모압 여자 하나 데리고 왔다네. 그 정도였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누가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베들레헴이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반응과 같았을 거예요.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왜 기업 물을 자가 돼? 그의 거절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나오미 역시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너 나 따라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비전이 없다. 나오미는 룻을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룻을 주목하지 않았고 그저 이방에서 온 이름 없는 여인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는 베들레헴에 죽은 자의 기업을 되찾으러 온 나오미에게 룻은 그저 자신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자청해서 따라온 불쌍한 여인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를 모시려고 나를 섬기려고 따라오겠거니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비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이름 없이 사라질 뻔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이방에서 온 여인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잊게 하셨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그의 모든 혜택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 룻이라는 여인 때문에 다윗 왕을 선물로 얻게 되고 룻이라는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귀향은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내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죽은 자의 기업 그거 부여잡고 죽을 때까지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나.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을 겁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는 그렇게 그저 투덜투덜 소망 없이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룻은 바로 거기에 동행하는 동행자였을 뿐이에요. 그런 나오미와 함께 걷고 있는 동행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대했던 예수님도 죽고 소망했던 그 예수님 따라다녔다가 본전도 못 찾고 이제 그냥 엠마오로 가면서 야, 이제는 뭐 해먹고 사나? 이제는 뭘 보고 사나? 무슨 비전과 소망으로 사나?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들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대도 모르는, 시국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회환의 발걸음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의 반대말은 은혜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납득되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계산이 맞아야 하는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발견되었다고 하는 기도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힘을 구했지만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지만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병고를 주셨습니다.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지만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저는 만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지만 당신은 저를 낮아지게 하시어서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멈추는 대신 풍차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돛을 올리고 항해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고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때로는 낮아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값진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때로는 정말 내키지 않는 순간이 올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다닐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끌려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성숙이랍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이끌려가는 능력, 성숙. 우리 삶에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 삶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참 거북하고 서운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걸음걸음 속에서 절망의 순간이 오고 근심과 슬픔의 시간이 이어질 때 그 곁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스꽝스러운 콧수염에 중절모를 쓰고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헐렁한 바지에 큰 구두 그리고 지팡이를 든 신사가 있었죠.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어린 시절 뮤지컬 배우였던 엄마와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후두암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니까 뮤지컬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잦은 정신착란으로 거의 정신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채플린은 보호자 없이 혼자 자라야 했습니다. 인생이 비극의 연속이었던 그가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들춰보고 따지고 보고 자세히 보면 참 거기에는 불만이 많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 쓰리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보면 거기에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절망의 소식, 절망적인 형편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절벽과도 같은 암담한 사연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암담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을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모든 일들에 모든 일상에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